네, 안녕하십니까, 통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서론 부분을 먼저 보고요. 이 야고보서는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가지고 66권이잖아요. 이거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은 3, 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도합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66권에 들어가는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심지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했죠. 왜냐하면 바울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와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반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행위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 바울이 주장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야고보 2장 22절 24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믿음만 통해서는 그 사람이 진실로 믿는 건지 알 수 없고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루터는 이런 것을 가지고 바울의 이신칭의와 다르다고 봐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고,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받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좀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초기예요, 초기. 기독교가 막 확장되는 시기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시대가 그래야만 됐어요. 워낙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했고 율법의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강조를 했죠. 그런데 야고보가 야고보를 쓸 때는 좀 더 후기입니다. 이제 교회가 더 확장되는 시기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고 다시 옛 모습의 방탕한 모습을 보이고 변화없는 삶과 또 잘못된 이단들로부터 야, 믿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위가 옛 모습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모습과 똑같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신앙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야고보는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나타날 그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가고 그 행함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그 행위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칭의와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은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거예요. 보완되는 거.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죠. 그러나 나중에는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어쨌든 상관없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다시 한번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목베임을. 그리고 베드로와 또 요한은 갇히게 되고. 그래서 목베임을 하잖아요. 목베임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지요. 믿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이 총회가 열리는데 대표 사람들이 총회 열릴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거 보니까 야고보가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 핵심적인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사도행전 21장 정도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예요. 시간이 한 여기 15장부터 21장 사이는 한 15년, 20년 이상 흘렀던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중심이었습니다. 야고보 또 시몬 베드로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시죠? 망하면서 포로로 막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각 나라에. 그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진 자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자, 볼까요?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야고보가 썼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그 말.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자기가 친동생이지만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동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이걸 보면 마리아는 다른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것이 틀렸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 후에 동정녀 마리아지만 그 이후로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야고보를 낳은 게 아니다. 친동생이 아니다. 사촌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또 다른 자녀를 낳았죠. 자,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핍박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물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이죠. 세우기 위한 시험. 그래서 이러한 형제들에게 아무리 잘 믿어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근데 이 시험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있을 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순군처럼 나오리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험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당할 때,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시험 당할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기쁘게 여기란 말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해라.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첫째는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 둘째는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올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행동을 나타내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에 인내합시다. 그리고 인내하면 더욱 성숙해져서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되죠. 주님의 모습을 담게 돼요. 부족함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내를 이루면 사람이요 잘 참고 견디면요 이 고난 속에서 이기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은 닮아갈 수 없어요. 참고 이기는 자가 주님의 모습을 담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잘 못 참는 사람은 성숙하는 것이 더디든지 후퇴합니다. 그러나 잘 참고 견디는 자가 성숙한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직장 다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잘 버티는 사람이 다음 어려운 것도 잘 버티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실패하는 사람은 다음에 또 옮겨도 거기서 또 실패해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인내하라. 또 시험이 올 때 세 번째 뭡니까? 기도하라.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시험 당할 때에 어떻습니까?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막하죠. 그럴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시험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을 때 고난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까이 하는 일을 잊지 말아요. 말씀은 평소 때도 기도는 평소 때도 해야 되지만 시험 당할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구하고 뭐 하라 그럽니까?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시험 때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얻을 수 없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과 똑같아. 두 마음.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이럴 수 있고 내일은 또 저러고 오늘은 기쁨이 넘치고 내일은 또 막 슬퍼하고. 그래요.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의심이 생기죠.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았다가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일은 또다시 원위치.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말하는 내용은 1절부터 8절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말하는 건 시험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기뻐하라. 또 시험 당할 때 인내하라. 시험 당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 시험 당할 때 기뻐하고 시험 당할 때 인내하고 시험 당할 때 기도하라. 그래서 이 서신은 누가 썼다고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누구에게?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야고보 시간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